오늘 손주한 집사님을 뵈면서 손주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셨다고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부족한 저를 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주일 강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이 주일 강단을 저에게 양보해 주신 또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강도사 인허는 사역적에 있어서 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인허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인허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교회가 필요한 것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밟고 나서서 그것 가운데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교회의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그리 마음 먹은 지 반날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작은 시련 하나를 주셨습니다. 강도사 인허 받은 그날 저녁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번 주일 설교 강단을 내어주시겠다며 저에게 그런 작은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기 전에 이 매실 원액 한 잔을 드링킹 해야 했었습니다.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그러나 매실 원액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굉장히 분주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면은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중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게임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 투자가 저에게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주 동일하게 있었던 일들인데 특이하게 이번 주만큼은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하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을 느끼면서 이게 나에게 있어서 첩첩산중이구나.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성도님들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겠구나 라면서 이게 정말 총체적 난국이구나.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삶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이상으로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놈의 시간은 왜 그렇게도 안 가나 시간 죽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런 분보다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색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직장에 거나 어디 사업장이나 어디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노트북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멍 때림과 동시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과장, 최 대리, 이사원 이렇게 부르고 또 학교에서는 최 선생님, 박 선생님 또 혹은 사업장에서는 김 사장님, 정 사장님 이렇게 우리에게 호칭을 붙여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딸인 즉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곳에서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셨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까요? 우리가 자녀가 될 때에 우리 그에 반한 어떤 이점,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하나님과 친분이 생기면 좀 피곤해집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가 정확히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확히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적당선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자녀 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으셨나요? 아니시죠? 네, 영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셔야 영광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1965년도에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아역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다 할 큰 대장을 만나서 이름이 빵 뜬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작품 저런 작품을 하게 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그때에 1996년 그는 처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서를 오가게 되고 또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할리우드에서는 그를 골칫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가 한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은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포브스 잡지사에서 책정한 결과 2012년에서 2013년 가장 몸값이 높은 배우가 바로 이 사람이었고 그가 단 2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출연료는 미국 달러로 10억 달러,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은 1조 1,150억 원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그에게 떨어진 순 자산이 3천억입니다. 영화 단 3편 찍고 3천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주인공의 이름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바로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받게 된 그 치솟는 몸값과 그리고 그가 받은 그런 찬사들, 어딜 가나 끊임없이 터지는 그런 카메라 플래시와 그가 단순히 손 한번 들고 웃음 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화나오는 팬들이 그 사람 주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 영화 한 편 잘 만난 이후로 그에게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은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영광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삶에 그것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인기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여기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곳에서 그것을 쟁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그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영광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어느 누구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장수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처럼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본 이 고대 헬라어를 이 본문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결박된 그 영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형태는 이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두려움과의 결박된 사로잡힌 영을 우리가 스스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아하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바로 그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지닌 우리의 육신은 그 하나님의 본성과는 달리 불의하고 또 죄를 따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육신, 불의를 좇고 죄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 육신대로 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박되어 있는 영을 너희가 그것을 잡고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생명 또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처럼 겁박을 하셨습니다. 니들 죽는다.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대반전이라는 효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살 길이 하나가 있어. 그것이 뭔지 들어보렴 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체의 행실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바로 영으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로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이 17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이 조금 늦었네요. 네, 잘 나가다가 이게 웬 말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여기 고난 곱빼기요. 여기 고난 하나 추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만약 고난 좋아한다고 하면은 누가 교회 다닐까요? 저도 사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없이 지내온 시절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절을 숱하게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한테 꼭 지금 필요해? 안 돼. 아니야. 너한테 필요 없어. 이런 숱한 거절을 통해서 제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참아야 되는 거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저의 삶을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제가 참 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물질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는 나름 성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참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더 현실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에게 그런 성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당한 시험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당시 우리처럼 우리의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가장 약했던 부분 40일 금식 이후에 바로 이 허기짐과 배고픔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부분을 아주 후벼 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인적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네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왕 중의 왕 되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게 될까요?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사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음식 위에는 모든 것을 요셉이 만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팔려나갔을 그때 당시의 나이가 17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로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유혹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 상의는 상의 탈의를 한 상태로 홀딱 벗은 상태로 유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그 불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에게 아마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큰 누님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어쩜 큰 시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이나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다르지만 또 그러나 그것은 물리치기 힘든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쯤이면은 집을 옮기고 바꿀 만도 합니다. 아이는 키워야 하고 냉장고니 세탁기니 하는 그런 비싼 친구들은 왜 갑자기 이때 고장이 나는지 첩첩산중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거 아닌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뒤통수 제대로 한 대 맞으면서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자녀들이지만 정말 말 안 듣는 모습들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겪고 있던 그런 고난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육신에 관한 바로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고난은 바로 죄를 지닌 이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야지만 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예수님과 그 요셉은 단순히 유혹과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그 육신, 요셉의 육신이 그 정욕을 제어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과 요셉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몸소 체험하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들은 이 종이 한 장 들 힘이 있으면 다른 여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어쩜 우리 집보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집이 같은 평수인데도 너무나도 잘 빠지고 너무나도 이뻐 보이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어서 더 그것을 더 갖고 싶은 그런 충동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더 안정된 자리에 앉아서 그 위에 군림을 해야지만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서 Pride of Lif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뒤져 보이면 안 되고 무조건 나아 보여야 돼. 그리고 내 삶에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야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참아?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잖아. 마음껏 누려. 그러려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되고 더 그것을 쌓아야 되고 내 안에 가둬야 되고 너의 곡식 창고 안에 그것을 꼭꼭 잠가둬. 그리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지 네가 필요한 것에 더 집중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소망을 잃어가고 또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다가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바로 마귀의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그 현상 가운데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작은 결국 바로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남들보다 더 낫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 이 욕망의 결과인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나한테서 옮겨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문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와 나를 끊으려 하고 갈라놓게 하라는 것들을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소망과 꿈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면서 사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뜨뜨근한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가장 크고 유일한 약점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돈을 모으고 싶은 만큼 그런 열정이나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숱한 거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꿈을 가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운이 좋게 미국에 계시는 큰아버지 댁에서 얹혀 살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빚이었습니다. 그래, 이왕 간 김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로 성공하고 영어로 된 졸업증 하나 따보자 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보고 시도해보려기 전에 저의 꿈은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편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학자금을 보면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꿈꾸고 해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그 돈 때문에 제 그 모든 꿈은 차단되었고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절망과 절망이 거듭되면서 끝내 저희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늘 실패자들이 하는 그 비교를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하던 그때 제가 의지하고 찾아갈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어딘가를 찾아가서 나의 사연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꼴로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없고 조용하게 텅 빈 그 교회 구석에서 혼자 그렇게 2시간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과 소망도 없고 나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이 세상 경쟁 가운데서 살아갈 용기와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요. 내가 뭐든지 해도 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알바로 연명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시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양심 있으면 이쯤 하면 됐지 왜 나를 끝까지 그렇게 잡아당겨 내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2시간을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스스로 지쳐갈 때쯤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울음을 멈춰야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울음을 멈추고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이제서야 나의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그 세 마디였습니다. 그 세 마디의 위로의 말씀이 정말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저는 또 그곳에서 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저의 신앙의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는 1년 내내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울보로 지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뉘우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계속 부어주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저의 죄를 회개했었습니다. 그런 심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저의 삶을 꽉 잡고 있을 그때
제가 하고 있었던 그런 술, 담배들도 모두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제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고난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바로 다음 구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실 것이고 더욱더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곧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박으로 옮겨줄 그런 돈들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소망,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간직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런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날로 넘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